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TV에서 방영한 청주 여자교도소의 72시간이라는 프로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 딸을 둔 어느 아버지의 한마디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집간 딸이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중에 그래도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서 가족을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교도소 경내에 따로 집이 있어서 부모가 경내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 와서 딸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밖에서 문을 잠급니다. 부모가 딸과 재회를 했는데 정작 아빠는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아서 말이 없습니다. PD에게 몇 마디 뼈가 있는 말을 던집니다. 내가 우리 애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부모의 책임, 정말로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공부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면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시킨 다음에도 AS를 해줘야 됩니다. 손주도 봐줘야 되고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식도 있고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해서 잘 살면 괜찮지만 티격태격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자기 자식의 결혼만큼은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아들의 장가 보내는 일에 아내가 분명히 관여했을 터이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은 착한 아들이에요. 웬만한 청년 같으면 벌써 여자친구가 있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을 터이지만 이삭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는데 여전히 솔로입니다. 아빠가 보기에 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나이든 종을 하란 땅에 보내서 며느리감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는 딸이었기 때문에 며느리 얻는 게 소원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 얻는 게 소원이. 다만 하나밖에 얻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한 5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뜻이 있으신 분은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연 며느리를 딸처럼 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 딸의 친구들에게는 허물없이 대하고 농담을 하는 아버지도 며느리는 눈치 보고 점잖 빼는 것을 보니까 며느리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자기가 신뢰하는 늙은 종을 하란 땅에 보내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여자 중에는 며느리감을 택하지 말라. 이것이 신앙적인 동질성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후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우상을 치마폭에 숨겨가지고 왔다 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무이한 이전에 전례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로 고향 사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고향 처녀가 가나안 여자보다는 뭔가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동질성,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룬다거나 또 국제 스포츠 대회를 한다거나 세계적인 사업을 할 때는 다양성이 필요하지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 주어야 됩니다마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의 동질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각 사람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일부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그럼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며느리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질성, 만약에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가정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아브라함은 택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choo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정해 주실 줄 믿지만 그럼에도 선택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우자를 정해 주신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쫓아서 자신의 판단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선택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종이 행사했지만 그럼에도 선택권은 선택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배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사람을 많이 봐야 됩니다. 봐야 선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주문하는 것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분명한 지침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을 위해서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설사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말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장가들겠다고 하란으로 가버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뼈대가 있는 가문과 꿈이 있는 가문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뼈대가 있는 가문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우리 조상이 과거에 무슨 벼슬을 했고 우리가 과거부터 무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다. 이게 뼈대에 있는 가문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꿈이 있는 가문입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이 집의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이 꿈을 공유하고 이 유산을 함께 받을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모든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이 꿈에 부합하는 여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아시겠지요?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건 그냥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은 소위 올드 월드, 구세계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와 전통과 유산에 매여 있는 사회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팔아먹고 삽니다. 그들의 전통, 역사를 구경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질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를 팔아서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 우리의 소망, 후손들을 위한 꿈, 이 모든 것은 미래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노베이션, 창의력, 이런 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보다 앞서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going places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수거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going places란 말은 성공 가도에 있다, 잘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He's going places. 이 말은 그는 미래가 창창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습이 바로 going places 하는 가문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남들과 구별시키는 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아무 것이나 타협하는 집이 아니고 설사 얻지 못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집입니다. 저는 1975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의 목회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캐나다 시민권을 아무런 미련 없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캐나다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입국 수속을 2번이나 밟아야 됩니다. 처음 입국 이 수속을 받고 그 안에 사무실에 또 가서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저는 늘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나? 나와 비슷하게 생긴 무슨 범죄자가 있나?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은 한 번 거치고 나가는데 나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나? 알고 보니까 제가 과거에 캐나다 시민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입국 조사관이 물어봅니다. 당신 과거에 캐나다 시민이었느냐? 그런데 왜 그걸 버렸느냐?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희한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캐나다의 시민권을 받았다가 버린 사람이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캐나다 시민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밥을 먹여줍니까? 미래를 보장해줍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에서 저에게 유업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캐나다 시민권이든 미국 시민권이든 모나코 시민권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그 시민권을 포기하게 하신 이유는 만약에 그게 남아있었더라면 돌아갈까 봐 염려하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먹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아예 여기에 너는 남아서 여기에서 나를 섬겨라.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외로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결혼이든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이 유산의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과거를 돌아봐서가 아닙니다. 소위 역사 청산을 한다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나누어질 이유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하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손들에게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이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인들이 다 과거와 배경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가 어떠하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쫓으려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때로는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런 꿈을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보다도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어떤 변화를 인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때에 그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느냐? 이것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든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이 날이 은혜의 날이 되고 이제라도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의 삶과 가정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